요한복음 4장 31절부터 38절까지 이렇게 봅니다. 31절부터 봅니다. 4장 31절입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라삐여 잡수소서.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먹고 사는 것을 뛰어넘어서 문화적인 교류를 통해 삶의 보람을 느끼는 사람들을 문화인이다 그렇게 얘기하지요. 종교를 통해서 보다 나은 삶의 가치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은 종교인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처럼 살려고 하는 사람이지요.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고 나의 삶이 예수님의 모습처럼 닮아가는데 부끄러움 없이 모든 걸 쏟아부을 수 있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그러면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34절에 있는 말씀처럼 살았습니다. 우리가 34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은 어떻게 살았느냐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살았대요. 그러면 나를 보내신 이는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 그의 일이라는 건 도대체 뭐겠습니까? 그의 일이다,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6장 39절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6장 39절 한번 펴보세요. 요한복음 6장 39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같이 읽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만나게 해주신 사람들은 잃어버리지 않고 그들이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고 그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원했던 일이라는 거지요. 그렇다면 우리들도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를 만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다 잃어버림 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들을 만나는 사람들도 다 영생을 얻는 사람들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겠지요. 또 이 자리에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을 통해 많은 사람들은 영생, 천국에 갔어요. 그런데 이 자리에는 여러분들은 또 저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면 이건 굉장히 억울한 일 아닙니까? 이 자리에는 여러분들이 먼저 천국에 가는 영생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난 예수님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그들도 천국에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는 일은 어떻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영생에 들어가게 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인지 생각해 보지요. 여러분 오늘 유대인들이 멸시하던 사마리아에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서도 멸시받는 여인을 아무도 없는 우물가에서 만나셨어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그들에게 주겠다 그러고 그 생수가 무엇인지 이 여인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 사이에 음식을 구하러 갔던 제자들이 돌아오지요. 그런데 그 돌아온 제자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더니 아무런 말도 안 해요. 27절 봅니다. 27절, 4장 27절.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이가 없더라. 그랬어요. 마음에는 제자들의 마음에 아니 예수님이 율법에 저 사마리아 사람들을 부정하다고 그랬는데 부정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사람까지 부정해진다고 그랬는데 왜 부정한 사람이라 했지? 그렇게 마음속에는 불편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제자들이 그 불편한 마음이 있었는데도 예수님한테 예수님, 왜 부정한 여자랑 있어요? 왜 그런 여자랑 있어서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으려고 그래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들의 행동만큼은 그래도 절제하고 인내할 수 있는 마음을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여인이 예수님한테 영생을 얻는 방법을 얻고 난 다음에 자기네 고향으로 뛰어가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얘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의 말씀이지요. 제자들이 이 여인이 가고 난 다음에 예수님한테 얘기해요. 예수님 저희들이 음식 얻어왔어요. 이 음식 좀 드시고 시장한 거를 좀 없애세요. 하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요? 고맙다. 그러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나한테는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고 나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음식을 갖다 줄 사람이 아무도 없을 텐데 도대체 음식을 갖다 줄 사람이 누구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을 아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이 얘기는 뭡니까? 사람이 배가 고프면 음식을 먹어야 되지만 때로는 그 음식을 먹어서 배가 부르는 것보다 더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다. 나는 배가 지금 고프지만 내 배를 너희들이 가지고 음식으로 내 배를 채우는 것보다 지금 만났던 저 여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은 것이 더 기쁘고 배부르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제자들은 그 이야기를 잘 이해를 못하죠. 그래서 그들은 수근거리고 누가 줬을까에만 관심을 가져요. 여러분 우리는 이 제자들처럼 이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꼭 기억해야 될 것들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물론 사람은 다 잘 잊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헤르만 에빙하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의 기억력이 얼마나 유지되는가 보니까 평균적으로 사람들은 1시간이 지나면 기억했던 내용이 55.8%를 잃어버린대요. 그러니까 나는 머리가 굉장히 좋다 여러분들 생각하셔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 1시간만 지나면 둘 중에 하나는 잃어버리는 거예요. 또 하루가 지나면 66.3%를 잃어버리고 한 달이 지나면 80%를 잃어버린대요. 물론 저 같은 사람은 더 많이 잃어버렸죠. 어쩔 때는 뭐가 뭔지 다 잃어버릴 때도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렇게 하루에 1시간에는 55%, 또 하루에는 66%, 또 한 달이 지나면 80%의 78.9%, 정확하게 78.9%의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기억력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남자는 여자들보다 기억력이 더 나쁘대요. 노르웨이 과학기술대학교에서 검사를 해봤더니 대다수 남자들은 여자들보다 기억력이 떨어지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자 성도님들, 남자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머리가 조금 떨어져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나 보다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의 넓은 마음으로 좀 이해를 하세요. 그래서 남자들은 기억력이 좀 떨어지지 않고요. 기념일이나 이름 같은 거를 잘 잃어버립니다. 여러분들이 서운하게 생각하시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잃어버리지만 여러분들이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다 잃어버려도 최소한 20%는 기억하잖아요. 그 20% 중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잃어버려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은 여러분들이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겠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계명, 첫째 되는 계명은 뭐겠습니까? 마가복음 12장 29절에 보면 한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한테 물어봐요. 예수님, 어떤 계명이 제일 중요합니까? 어떤 계명이 첫째입니까? 물어봐요. 여러분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2장 29절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 마가복음 12장 29절, 28절 끝절 봅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나이까? 이렇게 서기관 중 한 사람이 물어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29절부터 얘기합니다. 우리 29절부터 31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말씀이라는 걸 기억하고 여러분들 이것만큼은 꼭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겠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같은 사람도 하나님 믿고 구원받아서 기쁨과 희망으로 가득 찬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도 가장 큰 기쁨을 우리들에게 전해주러 오셨는데 그 기쁨은 성공한 사람들, 그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수가성 여인과 같은 여인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복음을 통해서 변화되기를 원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고 예수님이 한 것을 그대로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옆에 있는 조금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이 구원받고 기쁨과 즐거움과 용기를 갖고 살게 만들려고 애쓰는 여러분들이 돼야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잘 알면서도 쉽게 절망하고 쉽게 포기할 때가 많아요. 그 이유는 우리들은 추수꾼이 아니라 우리들은 뿌리는 사람이라는 걸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35절 보지요. 예수께서 요한복음 4장 35절입니다.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랬어요. 이 제자들이 볼 때는 추수를 하려면 지금 심어서 4달은 수고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4달 수고해야 된다 생각하면서 추수할 게 없습니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마음처럼 그들의 마음에는 영적으로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 사마리아의 이 여인은 특히 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라고 그들의 마음속에 이미 마음을 굳히고 결정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36절입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슬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이미 내가 눈을 들어보니까 너희들은 아직 멀었다고 그랬는데 추수할 사람들이 있다. 그 추수할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여인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거두는 자는 바로 상급을 받을 거다. 그리고 그 삭슬 받은 그 사람은 이미 받았기 때문에 더 많은 열매를 모으고 그 열매를 모으는 사람을 통해서 뿌리는 사람과 거두는 사람이 함께 기뻐하게 될 거다. 그렇게 얘기하죠.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미 일이 시작됐다는 거죠. 추수가 시작됐고 거둬들일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일꾼이 없는 것 같지만 이미 우리들의 생각에는 일꾼으로 일할 만한 능력과 권세를 가진 사람이 없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볼 때에는 그 사마리아 여인이 추수꾼의 일을 추수꾼이 아니라 뿌리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여인으로 그는 맞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이미 삭슬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삭은 여러분들이 전도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한 대가를 받은 거예요. 마치 선불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들은 하나님한테 선불로 돈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전도할 테니까 저한테 돈을 미리 주세요.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이미 삭슬 받았어요. 삭슬 받았으면 여러분들이 삭슬 받은 것만큼 일하셔야 되지요. 여러분들이 일할 때 여러분들이 일하는 것을 보고 여러분들에게 미리 삭슬 주신 예수님이 기뻐하고 이웃들이 기뻐할 겁니다. 역대기하 24장 10절부터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또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이또라고 하는 사람은 선지자였어요. 그리고 이 이또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 여우야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여우야다라고 하는 사람은 바벨론 포로 귀환 시에 고국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죽기까지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가르쳤던 선생님이에요. 그리고 이 여호야다의 아들이 스가랴입니다. 사가랴라고도 하고 스가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 스가랴는 할아버지 이또 선지자, 아버지 여호야다는 율법 선생님, 굉장한 영적인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그의 사역이 끝나버려요. 왜냐하면 그가 자기 백성들에게 맞아서 순교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이 역대하 24장 10절부터 21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그렇게 보통 유대인들은 사람들을 죽일 때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죽입니다. 그런데 이 스가랴는 어디서 죽였냐면 바로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죽였어요. 그렇다면 그들이 얼마나 화가 나고 그들이 얼마나 분에 가득 찼는지 알 수 있죠. 이유는 하나입니다. 본문 이 말씀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스가랴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너희들을 버릴 거다라고. 이 이야기를 만약에 스가랴가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렸으니 하나님도 너희들을 버릴 거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은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그러니 회개하고 돌아오세요라고 얘기했으면 이 스가랴는 죽지 않았겠죠. 그런데 스가랴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그렇게 얘기하라고. 너 그렇게 얘기하면 죽을 수도 있다. 하지만 죽는다 하더라도 백성들에게 너 그렇게 얘기해라. 그래서 스가랴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스가랴는 여호와의 전 앞에서 맞아서 죽어요. 불행한 인생이지요? 다 끝난 것 같지요?
그런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스가랴를 기억합니다. 그랬다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셔서 십자가 앞에서 순교하기 전에 순교자들의 이름을 쭉 얘기해요. 이 순교자들처럼 나도 죽을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 부분이 마태복음 23장이에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이 스가랴의 이름이 나와요. 잠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맞아 죽었는데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을 예수님이 기억해요. 마태복음 23장 35절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3장 35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5절. 마태복음 23장 35절입니다.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이 바가랴가 바로 아까 여러분들에게 앞에서 말씀드렸던 여호야다예요.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사가랴가 바로 스가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것 같았는데 예수님은 기억하셨다가 내가 흘리는 피가 이 사가랴와 같은 의로운 피라고 얘기해요. 또 이 사가랴가 담대히 증거하다가 순교한 바로 그 자리가 산헤드린 공회였는데 예수님도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받으셨지요. 그리고 바로 옆에 골고다 언덕에서 순교해요. 또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잠깐 스쳐가는 것처럼 살다간 인생이지만 예수님은 다 기억하셨다가 그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기뻐하시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자와 같은 여자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다면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꼭 기억하셨다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삭슬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 놀라운 삭시 넘치기만 합니다. 때로는 애쓰고 수고해도 복음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고 여러분들이 마음이 흔들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망할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거는 여러분들이 뿌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지요. 37절 요한복음 4장 37절입니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그렇게 얘기했죠. 한 사람은 뿌리고 한 사람은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뿌리고 내가 거두려고 다 애쓰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그 재능 중에 어떤 사람은 뿌리는 재능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거두는 재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뿌리기도 하고 거두기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욕심에 지나쳐서 오히려 뿌리는 일까지 다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을 때도 있어요. 음식점을 하는 제 친구가 하루는 막 화를 내는 적이 있었습니다. 왜 화를 내냐고 물어봤더니 제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주제넘대요. 그래 너도 교회 다니잖아. 그랬더니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너무 주제넘을 때가 많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당신은 쉽게 얘기해서 당신은 마늘을 까세요. 당신은 양파를 벗기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하다가 옆에 있는 사람이 잘못하면 내가 도와줄까? 그런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 옳은 얘기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아무런 요리도 못 만든대요. 왜냐하면 위에 있는 여기로 치면 헤드셰프죠. 헤드셰프가 보고 일할 만큼의 그 사람의 능력을 보고 맡기잖아요. 쭉 맡겼으면 그 일도 그 시간에 하기 벅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자기 일도 그 시간에 다 하기가 바쁜데 다른 사람 도와준다고 그러니까요. 마늘을 넣어야 되는데
마늘을 까지 않고 양파를 까는 걸 도와주고 있으니까 마늘을 못 넣으니까 음식을 제대로 못 만든다는 거예요. 제가 그 소리를 듣고요. 그래, 맞아. 우리는 때로 내가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일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도와줘야 그게 전체적인 일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재정부는 재정의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니까 재정부 일 하시면 됩니다. 주일학교 일 감당하시는 분들은 주일학교 일 감당하시면 됩니다. 성가대 하시는 분들은 성가대 일을 감당하면 됩니다. 이렇게 각자의 일들을 맡아서 하면 되는데 내가 다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성가대 일도 재정부 일도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도 다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서 예배가 망가지는 일이 돼버리겠지요. 여러분들도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서 그 일을 보시고 내가 할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시고 다른 사람들이 일하는 모습을 보고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관심과 기도로 동참하시면 됩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38절에 나와 있지요. 여러분들 38절에 있습니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오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너희들은 이 사마리아에 전도하지도 않았고 사마리아 여인이 전도하는 모습에 대해서 탐탁하게 여기지도 않았지만 그 여인이 이 마을로 돌아와서 전도했을 때 전도받은 사람들이 나에게 돌아와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통하여 영생을 얻었음을 기뻐할 때 너희들도 같이 기뻐할 거다. 그리고 그 공은 바로 너희들에게도 돌아갈 거다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들 옆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으면 여러분들 그 사람들 부러워하고 시기하지 마시고 그 사람들이 일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함께 동참해 주세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스스로도 하나님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도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상급이 주어지지 않는 것 같아도 화내거나 분해하지 마시고 더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원하지 않던 사람들이 일하게 될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 불평이 없어야 됩니다. 불평이 있으면 일을 못해요. 오늘 본 말씀에서 만약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불평했어 봐요. 예수님, 우리는 음식 구하러 보내놓고 저 이방 더러운 여자랑 왜 이야기하고 계셨어요? 그건 율법에 안 맞잖아요. 만약 얘기했다면 이 여인이 그 이야기를 들었다면 이 여인이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의 마음은 금방 꺼져버렸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사마리아는 구원받지 못했을 거고 그리고 이 사마리아가 구원받지 못한다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는 일은 훨씬 더 어렵고 많은 일을 감당해야 됐겠지요. 하지만 그들은 불평하지 않으니까 마음속에 합당하지는 않았어도 불평하지 않고 기다렸다가 예수님한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십니다.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보세요. 그들의 공통점은 불평입니다. 내 가족에 대한 불평, 내가 일하는 곳에 대한 불평, 내가 다니는 교회에 대한 불평, 내가 속해 있는 사회에 대한 불평, 나에게 주신 나라에 대한 불평을 가져요. 불평과 불평을 가지니까 그들은 결국 신앙 안에서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12명을 보내서 정탐꾼으로 보냅니다. 그들이 일주일이면 돌아볼 수 있는 가나안 땅을 40일이나 걸려서 구경하고 와요. 일주일이면 볼 수 있는 땅을 40일이나 봤으니 얼마나 제대로 본 겁니까? 그래서 그들이 그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요, 굉장히 정확해요. 민수기 13장 27절입니다.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민수기 13장 27절. 민수기 13장 27절입니다.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과입니다. 처음은 좋지요? 젖과 꿀이 정말 흐른대요. 이 과일이 그곳에서 가져왔대요. 얼마나 큰지 그 과일을 2명이서 들고 왔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갑자기 28절에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이는 남방 땅에 거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레인은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하더이다. 뭔 얘기입니까? 안 된다라. 참 좋은 땅이지만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라고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10명의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막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그 동요가 점점 커지더니 이제 이들이 밤새 울며 곡하였더라라고 14절에 얘기해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10명이 얘기하니까 200만 명이 흔들려요. 10명이 얘기하니까. 그 10명이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불평을 얘기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불평하면 여러분들의 가장 친한 친구들이 흔들립니다. 여러분들이 불평하면 여러분들의 가장 귀한 여러분들의 가족이 흔들립니다. 여러분들이 불평하면 여러분들이 섬기는 이 교회가 흔들립니다. 여러분들이 불평하면 대한민국이 흔들립니다. 나 하나 불평하는 게 뭐 대단할까? 여러분, 겨우 10명이 불평했는데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들려요. 그리고 그들이 밤새 울어요. 근데 우는 게 우는 정도가 아니라 곡했다라고 하는 거는 사람이 죽었을 때 우는 것처럼 우는 거잖아요. 저도 저희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사람들 앞에서는 안 울었어요. 목사가 울면 되겠어요? 그래서 안 울었어요. 근데 나중에 아버님 시신을 차에다 모시고 이천에 있는 선산으로 가는데 다 주무시더라고요. 저는 제일 앞에 앉아있고. 제가 둘러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때 눈물이 나는데 1시간 동안 눈물이 나요. 1시간. 눈물이 똑똑똑똑 떨어지는 게 아니라 쭉쭉쭉쭉 흘러요. 난 세상에 그렇게 많은 눈물이 저한테 있는지 몰랐어요. 그게 곡하는 거 아닙니까? 그 눈물, 그리고 이 곡에는 소리까지 나는 거예요. 어거지로 우는 소리가 아니라 속에서부터 끊어져 오는 그 피맺힌 울음이 곡 아닙니까? 밤새 곡하더니 그들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이제 우리가 이곳에서 떠나서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가 막힌 얘기가 나와요. 이제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라고 얘기했을 때 이 민수기 14장 5절에 갑자기 이 일이 역전이 되는 사건이 생깁니다. 그 역전이 되는 사건 중에 바로 14장 5절에 있는 말씀이 있어요.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그곳을 찍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10명의 불평 때문에 흔들려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못 듣고 못 보고 못 가죠. 그러면 그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이 분하고 억울할 거 아닙니까? 여기까지 실컷 데리고 왔더니 돌아가자고 그래. 지도자를 새로 뽑자고 그래. 그래, 니네들 마음대로 해라.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요, 그 밤새 울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자기네들 밀어내고 다른 지도자를 뽑아서 돌아가자고 하는 사람들 앞에 엎드려요. 그리고 그들에게 절을 해요. 저희들에게 1%의 희망이라도 보셨다면, 저희들이 한 일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라고 생각하신다면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옳은지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소리를 한 번만 더 들으려고 애써 보세요. 한 번만 더 기도해 보세요. 한 번만 더 찬양해 보세요.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 앞에, 불평하는 백성들 앞에
엎드려서 그들에게 빌은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여러분, 모세의 후계자는 여호수아인데 여호수아도 그 불평할 때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있었어요. 갈렙도 처음에는 한마디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 곡하니까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모세와 아론이 엎드리니까 그때 자기네들이 옷을 찢으면서 얘기하기를, 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습니까? 왜 하나님이 보여준 그 비전을 못 봅니까? 당신들의 불평으로 하나님의 뜻을 가리고 있으니 이제 당신들의 불평을 꺾고 하나님을 봅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둘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에서 끊어지지 않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다 죽여버리라고 그럴 때 그들을 살려놔요. 여러분, 10명 때문에 200만 명이 흔들리기도 하지만 2명 때문에 200만 명이 살아나기도 합니다. 이 자리에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 되어주세요. 여러분들의 환경과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전도할 수 없게 하고,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성의 수가성 여인과 같이 그런 사람들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존심이 꺾여도 또 한 번 엎드려서 그들에게 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시라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그게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찬양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기도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예배만 드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처럼 말씀을 전해봐야 듣지 못할 것 같은 사람,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해서 저런 사람들이 구원받으면 뭐 하겠냐고 얘기하는 사람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 믿을 때까지. 모세와 아론처럼 그들을 쫓아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까지도 무릎 꿇고 그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지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지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들 이웃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 믿으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은 뭐 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예수님이 좀 드러나셨습니까? 이제 다가오는 일주일은 여러분들의 입에서 불평이 떠나고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상황과 사람들 앞에서도 하나님을 전하는 거에 애쓰시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조금 한 걸음 다가왔다면 세상의 것 먹지 않아도, 세상의 것 입지 않아도, 세상의 것 누리지 않아도 배부르다고 얘기하시는 예수님과 같은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상황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에게 주어진 상황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밖으로는 나에게 주어진 내 이웃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예수님처럼 사는 귀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곳에서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주님의 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영이 성령님의 붙들림 받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히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해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주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걸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